가운데가 많이 비었어요. 아침에 9시에 나오신 분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땅도 바다도 풀도 나무도 꽃도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특히 변하는 것 가운데 변화의 정도가 가장 빠르고 심각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더 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지든지 건강해지든지 더 아름답고 예뻐지는 것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또한 허약하고 마음도 몸도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 근육이 빠져서 바지가 헐렁헐렁해집니다. 엉덩이에 근육이 빠져서 바지를 입어도 폼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 저를 봐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초점은 사람의 유형이 아닌 사람의 품성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고 성경 찬송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연한이 길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질이 나빠지고 그 모습이 거칠어지고 추해져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이 무너지고 거칠어지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또한 교만해지고 건방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분에 걸맞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충성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좋아지는지 달라지는지 잘 몰라요. 저를 봐도 그래. 내 자신이 나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다듬어져 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나를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점점 더 나쁜 방법으로 변하고 있구나. 금방 아는 것이지. 난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나쁜 쪽으로 변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빛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소금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뭐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옆에 다 그냥 나팔을 불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빛이 아니 소금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 저 교회 나가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바라옵기는 주여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모습으로 자꾸 변하면 안 된단 말이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여러분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과를 여러분 보세요. 이 사과를 먹으면 오는 거는 굉장히 답니다. 사각사각사각.
맛도 좋고 아주 굉장히 단데 어느 거는 시큼해요. 어느 거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거는 입으로 깨물면 푸석푸석해요. 스펀지 먹는 것 같이 그럽니다. 귤도 마찬가지잖아요. 귤도 한 박스에 들은 것을 먹으면 어느 거는 아주 달아요. 그런데 어느 건 시큼해서 막 몸부림치듯 막 못 먹을 정도로 시큼한 귤도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수확하는 과일도 이렇게 맛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달고 어떤 것은 맛이 없고 어떤 것은 아주 알차게 속이 꽉꽉 차 있는 반면 어느 것은 속이 그렇지 못하고 비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귀를 다 알 것입니다. 귀도 생김새와 색깔에 따라서 영양이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파란색 나는 귀는 노란색 귀가 맛도 영양도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드키는 토코페롤 비타민 E가 사과보다 6배 정도 더 들어있고 사람 몸의 세포막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 보면서 아이고 요즘 내가 얼굴에 자꾸 잔저림이 생기는지 몰라. 귀에 안 없어요. 노란 귀 자꾸만 골드키 많이 드세요. 그 피부를 이 세포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지름살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슘, 구리, 마그네슘, 무기질 영양소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또 배도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맛이 있는 대신. 비타민 E는 사과의 17배, 오렌지의 2배, 자몽의 3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를 하루에 1개씩만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비타민 500, 1000 사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변화받으시고 귀처럼 몸집은 작더라도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고루 갖춘 영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품종 같은 땅인데 과일 맛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은 햇빛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 사람의 손길이 몇 번이나 닿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크기가 다르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어른들이 늘 바싹머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침상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곡식이 눈이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어서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게 더 잘도 안 되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래 맞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도 과일 맛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이런 것은 햇빛을 어느 쪽에서 받았느냐 바람이 어느 쪽에 불었느냐 사람의 손길이 몇 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방의학에서도 우리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그런데 그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르대요. 체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답니다. 그런 나는 육식보다는 나는 채소나 과일 이런 게 생선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놈인가요? 나는 육식보다는 채소, 과일이나 생선이 훨씬 난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그걸 먹으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 육식을 먹으면 위장이 그냥 부담이 오고 아주 거북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약방에서 말하는 것이 체질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난 그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것은 본래 나오면서부터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본성. 이 본성을 아무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좋은 쪽으로 바뀌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약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야 내가 타고난 본성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한약방에서 얘기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20년 이상 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의 신앙을 지도를 받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훈련을 받는 교인들이지만 누구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데 누구는 수십 년을 같이 지내도 나쁜 쪽으로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몇십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드리며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어느 사람은 좋은 쪽으로 자꾸만 또 피신하면서 변해가는데 어느 사람은 반대쪽으로만 자꾸만 가는 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롭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야곱의 변화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쌍둥이 형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타연할 때부터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뒷발꿈치를 뱃속에부터 잡은 것은 야곱이가 형이 되고픈 그 욕망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을 속이고 팥죽한 부르게 장자의 명분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된 것이지요. 태어난 순서는 에서가 형이지만 장자가 받아야 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은 야곱이 몽땅 받고 야곱이 몽땅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로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어느 날 야곱이 틈을 타서 에서의 눈을 피하고 자신의 외삼신네 집으로 피신, 도망, 다른 말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고생 끝에 대성공을 이루고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원한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고 동생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 장정 400명을 이끌고 살기가 등등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가 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었고 형제간의 사륙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징태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다시 자신이 나왔던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라오르나 피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되자 처자식과 종들과 모든 양떼와 재산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약복강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가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은 3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정한 뜻이 바뀌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징태양난에 처했을 때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가 없고 징태양난에 처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지. 아멘. 그 도움의 손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의 씨름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야곱은 인격도 달라집니다. 인품도 달라져요. 신앙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교회는 야곱이가 홀로 남아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기도하고 이겼듯이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 처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바로 약복강 강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엇으로 씨름을 하실까요? 그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에게 약복강 나루터가 된 것이지. 이곳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 사람을 이겼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야곱이가 변화한 걸 벌써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뜻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의 합성어로 하나님과의 싸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야곱이와 하나님의 합성이 돼서 나온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라 이 뜻이. 그래 오늘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야곱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름이, 거듭나기 이전의 이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이름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붙잡고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마음대로 뜻대로 내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재벌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 가는 병이 있다가 거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대재벌의 자선 속에서 나는 인생의 3분의 1은 하늘과 차 속에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3분의 1은 국내에서 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숙면해 본 일이 없다. 나에게는 시간이 금이었고 곧 인생이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호중이에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우리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서전 가운데 후편을 다시 쓴다면 이걸 거예요. 남은 것은 실패와 허탈과 좌절과 배신뿐이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 가는 길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가는 길은 반드시 멸망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아 내 이름을 바꿔주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뜻은 이제 야곱아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바꿔보아라. 너의 수단과 방법을 성공으로 붙잡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리라.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지금까지 미련이 남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내장시켜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탈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결혼한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야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을 찬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매일 맨날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장래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야곱. 오늘 야곱의 옛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 이기는 자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묻어버립니다. 내 이름은 바뀌었나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3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5번이나 주라고 부르면 10절 이하를 쭉 보세요. 야곱 자신이 형이 주가 되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큰아들의 명분을 팥죽 그릇에 빼앗아버리고 아비 이삭을 속이고 형 에사가 돌아야 될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의 가치가 변하고 또한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자기 형 에서를 내 주여, 나의 주여, 주여. 20년 전에는 철저히 원수였잖아요. 형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벤짓을 다했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만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뀐 거예요.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를 향하여 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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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5번이나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형에게 주라는 이름을 호칭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이지요.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쫄딱 망하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네. 그래서 자살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서민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죽어나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나가서 3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합니다. 에서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에서를 향하여 몇 번 주라고 불러요? 5번. 그리고 주라고 부른 이후에 에서를 향하여 몇 번 절을 합니까? 7번 지극히 야곱을 에서를 높여 절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난 야곱 이후에 삶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높으신 하늘의 영광 보좌에 더 낮고 낮은 이 땅에 신이 인간의 육신이 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야곱처럼 기도하고 낮아지고 세상 것들로 가득했던 교만한 마음, 교활한 생각, 이것들을 아낌없이 비우고 우리 마음에서 미움도 원망도 불만도 불평도 다툼도 불의도 추한 생각도 분쟁도 시기와 질투도 인색함도 우리묘함도 배약함도 무정함도 다 무자비함도 버리고 야곱이처럼 새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면 변해야지. 예수 믿으면 변해야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계속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돼. 욥기서 22장 29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는데 재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먼저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기도하면 삶이 바뀌어야죠. 인생이 바뀌어야 돼. 습습이가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4절을 보시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마긋 지고 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요? 에서가 바뀌어요. 다 접혔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싸울 때 항상 그러지 말아요. 그럼 너는 그러서 내가 말하는다. 말하면 또 부딪히고 싸우니까. 저는 제 잘못을 몰라. 그런데 남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다들 무슨 오늘 이런 부부 없어요? 저는 제 잘못 단점과 약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하면 상대도 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의 법칙이에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기도로 만난 후에 먼저 변하니까 누가 변해? 철천지 원수였던 에서가 변합니다. 이 부부간에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틀렸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내가 보기엔 틀렸어. 내 생각엔 틀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만 우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에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싸움질하게 되고 싸움질하게 되고 두드려 받쓰고 그것들이 뭔 얘기면 눈 쾅 닫고 기어나가고 내가 그랬단 말이지.
문 닫고 쾅 닫고 나간다고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문 쾅 닫고 신경질 내면서 에이 그러고 못 살겠네 에이 하고 나간다고 해결될 것도 100번 그렇게 했지. 특히 부부간 먼저 상대를 변하라고 여러분 자꾸만 잔소리하지 마세요. 지적할 게 보여도 참아야 돼요. 잘못되게 보여도 참아야 돼요. 요거 일일이 간섭하고 자꾸만 한 가지 두 가지 지적하다 보면 요게 부딪히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죠. 야곱이가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장자의 명분권을 뺏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챘음에도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를 그냥 발로 죽이려고 원한 맺혔던 그 원한의 야에서가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고 그리고 쫓아가서 형제가 20년 만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저는 재순 같지만 제 형제들을 만나 이런 반가운 기쁨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나요? 내가 병들었나요? 내가 아직 변화를 덜 받아서 그런가요? 중얼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답답해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만나면 이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달려가서 서로 그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쁨에 못 이겨 줄 감사에 못 이겨서 막 뛰고 그러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33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마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20년간 맺혔던 한이 한순간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풀으라고 해서 푼 게 아닙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하니까 에서의 마음에 20년간 덩어리로 묻혀있던 한이 일순간에 야곱이 향한 모습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 네? 당신이 이런 것 좀 바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좀 살아. 그럼 너 똑바로 사니? 지적질을 얼마나 잘해. 세상 말로 귀신같이 잘해. 그럼 나는 한 말이 없니? 다 있어. 근데 참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말고 참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도 나쁜 말로 저 사람도 이런 모습을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거 지적질하는 거 정말 이거 나쁜 거예요. 아멘. 그러시죠, 그죠? 네. 예수를 10년을 믿으면 뭐하고 2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너 이런 거 고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마. 그 상대는 가만히 있어. 나가라! 나가라! 내가 좋아라! 이 말만 모르니? 내가 변해.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변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아멘.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 아멘.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장정을 동원해서 출동했던 에서 그런 그가 동생을 만나서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고 대성통곡하며 20년간 맺혔던 한을 풀어버리고 형제의 사랑을 더욱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좀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 또 지적질하고 너 이런 거 고쳐 하지 마. 지적질할 거야. 내가 먼저 변할 거야. 말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야곱으로 계속 남아있으시겠다는 건데 안 돼요. 우리 박현주 지사님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시겠다. 아멘. 이에 대한 답은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니 내가 변해. 내가 새 사람이 자꾸만 성화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응? 제가 그걸 난 많이 느껴요. 내가 기도하면 상대가 변하는 게 내가 먼저 변해. 아멘.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내가 변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옆 사람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막 죽이는 그냥 날선 그냥 검도 아니에요. 이거 죽이는 칼 가지고 그냥 아주 나중에 보시면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그렇게 약점만 보려고 어떻게 집어서 잘 보고 찔러내지. 그러니까 내 약점을 콕콕 찔러내니까 혈기가 올라 안 올라요? 분이 나왔나? 거봐, 에이 진짜 많이 하면 그럼 혈기 오르고 분이 나니까 잡아요? 못 잡아? 못 잡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공식이고 우리가 변화받는 절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모두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하는 것이죠. 좀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긍정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부터 꼭 변화될 가족을 있다면 먼저 내가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려요.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싸우는 그 자체가 지겨워. 이제 싸우는 그 자체가 지겨워서 싸우지 말자.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싸우지 말자. 싸우는 그 자체가 막 지겨워.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이제 싸우지 말자. 여러분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보민들이시잖아. 장모사님 좀 지겹대잖아. 얼마나 많이 싸웠고. 지겨운 거 못하면 싸우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면 지겨우니까 참아야지. 꼭 변화될 가족이 있다면, 변화해야 될 친구와 이웃과 또한 친척이 있다면 머리를 굴리거나 400명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 약복 강가인 교회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두 손 듭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옛사람 야곱을 묻어버리게 싸우니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옵소서. 아멘. 좀 뭔가 달라지시죠. 이렇게 야곱은 기도 후에 변했습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후에 변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이 그냥 그 방법, 나쁜 방법 항상 그래. 아니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고 좀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똑같아. 옛 모습 그대로 야곱이 행했던 그 모습을 바로 탑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답이 뭐예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그럼 이스라엘은 못해. 야곱이 살았던 전에 옛사람 구습을 다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바뀌었다. 나는 2023한테 그런 얘기 좀 요즘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해네. 그게 아직도 내가 모르는가 봐요. 원래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시고 이거 뭐 사모가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
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했네.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지금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직도 모르는가? 아니요.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 좋으니까. 그 권사님 생각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배우자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변하니까 옆 사람도 변하고 옆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시다. 그만 이제 다투고 그만 좀 이게 그만 지겨워가지고 난 싸우는 게 지겨웠다니까. 지금은 안 싸워. 오해하지 마시오. 제가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찔러도 그냥 면 잡으려고 가만히 있고 그냥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찔러도 제가 욱하라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부위를 또 찔러도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 아, 이거 먼저 번에 이겼지? 이번에 이기면 돼. 자, 우리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